바라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폐막일입니다. 그동안 매 순간 장면마다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여자 역도 75kg 이하의 경기였습니다. 역도 경기는 인상과 용상의 성적을 합쳐서 등수를 결정을 합니다. 한국 대표 선수는 인상에서 106kg를 들어 올렸습니다. 3, 4위에 해당되어지는 성적이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 선수는 인상보다 용상이 더 강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메달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용상 1차에서 138kg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140kg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 올리면은 일단 동메달은 따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0kg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3명 중에 2명이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해설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국제대회라면 다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수는 5년 동안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본인도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경기장을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가장 인상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선수의 이름이 김수현인데 우리 큰바위 교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큰바위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택에도 종종 놀러 왔었습니다. 사택에 놀러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왕송수퍼의 소녀입니다. 강한 인상과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도쿄올림픽도 서서히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봉독한 말씀의 내용 중에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지던 그 표현법인데요. 불가능을 얘기하는 표현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인 그 코끼리 있잖아요. 그 낙타를 사용하지 않고 코끼리라는 말을 넣어서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코끼리 보셨죠?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상대적으로 좀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잖아요. 상위 3%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면 그 기준이 어딜까요? 해마다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기록을 보면은 부자라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성인 3,415명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자산이 50억 정도는 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기대치입니다. 50억 정도는 돼야 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35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산이 50억이 넘는 사람은 35만 4천 명 정도. 굉장히 눈이 높은 거죠. 아마 그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억, 조금 비싼 거는 30억, 4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자라고 했을 때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 50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위 10%에 해당되어지는 부자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5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자산이 뭐 동산, 부동산 다 합해가지고 15억만 되면은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자는 이런 의미의 부자는 아닐 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돈의 가치를 제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긴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되고 여전도에 회비도 내야 되고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랍기도 하고 또 실망되기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실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 돈의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길래 정권을 맡겨놨더니 곳곳에서 돈과 관련된 비리가 나오잖아요. 정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계, 재계, 연예계 등등에서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잘못된 돈을 받았다가는 후에 닥쳐올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검은 돈을, 그 더러운 돈을 꼴깍 삼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돈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돈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연극을 할 뿐이죠. 속으로는 그 돈에 대한 그 유혹,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타락한 본성은 이 돈에 대한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은 그 욕심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헌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야곱은 돈 때문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가족을 떠난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파렴치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돈 때문에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두쇠형입니다. 한 번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은 나올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천박한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긴 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돈을 안 씁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싸악한 부자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에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중에 아주 잘 나간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좋은 남자 만나서 재벌 어떤 2세나 3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 이게 여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도했다가 실패한 여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연예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외제차를 탁 타고 나타났습니다. 돈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싹 빼앗긴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무슨 큰 철강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철강회사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철물점 사장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빚이 많은 철물점이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이 지금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이혼한다고 막 얘기 놓더니 이혼 안 하기로 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연예인 활동을 해가지고 그 시댁 빚 갚는 데 정신이 없다. 남자의 그 돈에 휘둘린 거예요. 남자의 그 돈에 조종을 당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재물을 잘 관리해서 이론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가 뭘 의미하는지, 또 12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동참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중적 포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친족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그리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포기한 것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집, 두 번째 친족, 세 번째 전토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포기한 것이 뭐가 있는가? 집?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그때 제 통장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적금 들은 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살까 생각을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돈 그대로 건축하는 돈. 집은 한번 포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저는 떠났어요. 두 번째 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토, 이건 못했어요.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좀 주시면은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하고 그냥 탁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갈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저는 제 자손들에게, 제 후손들에게 안 물려줍니다. 그냥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갈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생에서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 생에서는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포기했더니 이 약속되어진 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천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믿은 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신앙세계 안에서 모든 것에 기득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은 사람이 위험성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타성이 배겨서 신앙의 묵은둥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하지 않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저 믿은 자보다 나중에 믿은 자가 더 새롭고 그리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는 벌되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부자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생과 그리고 이생과 내생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